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브래드 버리라는 쇼트트랙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쇼트트랙 경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계 스포츠, 겨울에 하는 스포츠에서는 그동안 좋은 성적을 못 얻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갖고 이제 굉장한 사건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동계 스포츠에서 그나마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쇼트트랙입니다. 동양인, 특별히 이게 팔다리가 서양인들보다 좀 짧은 사람들이 이 쇼트트랙이라는 이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수많은 이제 금메달을 저희들이 땄는데요. 이 브래드 버리라는 선수가 2002년 솔트레이크 미국에서 일어났던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이 선수가 땄습니다. 이 선수는 호주 선수입니다. 동계 스포츠가 그렇게 썩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 경기가 대단히 유명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딸 만한 실력이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예선전에서도 떨어졌는데 이 결승 있기 그 바로 예선전에서 3등으로 들어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달렸던 선수가 실격 처리되는 바람에 그냥 정말 운 좋게 결승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기를 보면 시작하자마자 이 선수는 제일 꼴찌로 달립니다. 아마 이 선수는 그냥 올림픽에 참여해서 결승까지 올라간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때 당시 그 경기에 참여했던 1등, 2등, 3등 전 세계 1, 2, 3위들이 정말 치열하게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그 경쟁 그룹에 끼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첫 바퀴부터 꼴찌로 달리면서 어쩌면 이 경기 자체를 즐기는 차원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한 바퀴 남겨놓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달리는 세 명이 그 쇼트트랙 경기가 굉장히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동성 선수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안톤 오노가 들어가자마자 이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갖고 김동성이 나를 밀었다 심판인데 어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필이 받아져서 김동성 선수의 그 올림픽 금메달이 박탈이 되고 대신 안톤 오노가 금메달을 따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했던 그래서 안톤 오노의 집에 막 협박 전화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해갖고 한국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미국에 안톤 오노 집에 찾아와서 막 항의까지 했던 한국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이 쇼트트랙이 몸싸움이 굉장히 심한 스포츠입니다. 이 마지막 결승 한 바퀴를 남겨놓고 그때 당시 1, 2, 3등을 달리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서로 경쟁을 하다가 그만 부딪혀서 세 명이 결승전 앞에서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꼴찌로 달렸던 그 선수가 이렇게 세 명이 다 넘어져 있고 제 표정을 보십시오. 자기가 1등인지 모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들어와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운 좋은 선수로 이렇게 뽑혀서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세 명은 뒹굴어져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보고 1등이라고 해서 호주의 국민 영웅이 됐고 또 이 금메달 하나 따갔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선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메달 하나 따고 정말 올림픽 금메달 선수로서 대접을 받고 지금도 이것과 연관된 직업에 연결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선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선수가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 쉽게 땁니다. 누구는 죽어라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 선수는 그 경쟁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쉽게 했는데 또 이렇게 덜컥
금메달을 따는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대충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돈 버는 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진짜 돈 잘 버시는 분들 보면 쉽게 돈 버는 것 같습니다. 막 돈이 막 붙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죽어라고 일을 해도 돈이 그냥 피해 가는데 누구는 그냥 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잘 안 됩니다. 항상 당신은 가장 비쌀 때 사서 제일 쌀 때 팔 수밖에 없는, 집도 그래요. 집도 누구는 정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러는데, 꼭 누구는 제일 비쌀 때 사고 그리고 제일 쌀 때 팔아야 되는 이런 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집을 사서 제가 미국에 와서 볼티모어에서 집을 샀는데 딱 그 경우입니다. 제 친구들이 보니까 집을 사갖고 막 집값이 그때 한참 올라갈 때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덩달아서 집을 샀다가 갑자기 이제 직장이 옮겨가는 바람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면서 정말 고생했던,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 일. 저는 돈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은 많은데 그쪽은 참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에 그동안 위대한 족장 요셉, 아브라함, 야곱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삭은 특별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26장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할 정도로 이삭은 큰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은 우리와 같이 이주민입니다.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저런 축복을 받아서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부자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몰아낼까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이삭의 우물,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을 밤에 가서 메워버립니다. 이 우물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이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이제 선전포고입니다. 한번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갑니다. 조용히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파자마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또 뺏고,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물을 파고 우물을 뺏기고 모두 7번에 걸쳐서 이 우물을 뺏고 빼앗고 이런 과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 이 아비멜렉이 아무리 우물을 뺏고 이삭을 괴롭혀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앞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8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삭을 이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서로 싸우지 않는 어떤 계약을, 언약을 맺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강팍한 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이 손자병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 보면 부전이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에서 부전승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 동화를 보면 추운 겨울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님이었다는 이 전래 동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온유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을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바칠 때 여러분들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 사건 이후에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모리아 산에 끌려갔던 이삭의 나이가 37살 정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37살이면 아주 건장한 그런,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청년, 아주 힘센 청년의 나이입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삭이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이 드시더니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아버지를. 그래서 밀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목숨을 순순히 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삭은 성품 면에서 온유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건 못 견딥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이익을 보면 못 참는 분들이 요즘은 불이익을 당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요. 손해보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물 하나를 통째로 빼앗깁니다. 우물 하나가 통째로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남자답지 못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계속해서 7번이나 팠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말씀을 진짜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참 이삭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순수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은 이 온유함을 설명할 때 두 가지 관계에서 항상 살펴보면서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나 뜻을 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또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이 두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온유할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흔히들 좋은 부모,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착하고 순하게 행동합니다. 친구들 것을 탐하거나 뺏지 않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대체로 착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가서 얻으면 됩니다. 혹시 누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필요하면 우리 부모님께 가서 다시 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온유한 인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이 땅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앞에서 깨끗이 양보를 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 먼저 택할 것을 이렇게 양보하는 참 너그러운 온유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신이 손대지 않겠다.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온유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참 비참한 상황인데요, 그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시므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크거든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다윗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는 이 시므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나섰을 때 다윗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온유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삭이 바보처럼 계속 양보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아들 이삭이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온유한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여줄 수 있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온유하게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친구, 대학교 때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교만하고 남들 무시하고 좀 못되게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그랬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나가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보자고, 그때 같이 막 사역했던 친구들을 다 연락을 해갖고 자기가 변화된 모습들을 간증하겠다고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저희들이 충고도 하면서 막 변화된 그 이야기들을 막 뜨거운 간증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이 친구가 해주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 친구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운전하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요, 어떤 차가 이게 앞에 확 끼어들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용서치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을 하는데, 이 친구가 누가 이렇게 끼어들고 자기 운전을 방해를 해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냥 브레이크 살짝 밟고 그냥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정말 변했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긁어도 일일이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자꾸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있거나 화가 나고 초조하고 자꾸 내 온유한 모습들이 자꾸 사라져 간다면,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불같이 화가 나고 또 누군가 그냥 미워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온 신경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너그러움,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함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삭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해줍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평가를 해줍니다. 28절 노란색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두 가지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 이 평가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삭은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 와갖고 살면서 잘 되었습니다. 막 성공하자 그것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건드립니다. 건들 때마다 이삭은 피해갑니다. 사실 남자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찌질한 모습이에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가 사라가 이쁘기 때문에 누구냐 했을 때 자기 누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답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찌질한 남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비멜렉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전쟁하자고 우물을 메꿨는데 전쟁은 하지 않고 계속 피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참 그랬던 이삭의 모습을 봤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망해야 돼요, 이삭은. 그런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삭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이제 거의 한 30년이 되어가네요. 군 생활을 할 때 군대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군종병이 제일 하는 사역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병사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일들을 맡아서 또 하게 되고, 또 군인들 가운데 좀 군 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또 교회 데리고 가고 또 우유하고 초코파이 줘가면서 달래주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데려가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데려갈 때 군대 고참들이 싫어했습니다. 교회 가는 걸 되게 보통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가 있는 동안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해야 되는데, 보통 교회 가는 사람들이 쫄병들이 교회를 가거든요. 고참들은 교회 잘 또 안 갑니다. 그 시달리기 싫어서 교회를 가는데, 또 이 고참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뭐 기독교 환자다 뭐 그렇게 막 놀리면서 괴롭히고, 어쩔 때는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때리고 막 벌 주고 막 이런 못된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저를 괴롭혔던 그 고참들이 하나씩 다 잘 못 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참은 어떤 일로 영창을 가게 되고, 또 어떤 고참은 더 높은 고참인데 끌려가서 맞고, 또 어떤 고참은 그냥 멀쩡히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느 고참하고 군대 그 근무를 쓰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보셨죠? 저하고 좀 친한 고참이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저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다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정 목사 건들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끼리는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안 통합니다. 이제 군대에서만 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삭이 망해야 되는데 겁도 많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이삭의 모습을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은 이삭이 왜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되는가, 그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것이 이삭을 향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말씀을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이삭이 받았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이 귀한 복이 우리의 생애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 이런 교회로 사람들에게 불리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부자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도 부자, 아들도 부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해 100배, 여러분 100배, 지금 내 수입의 100배가 된다. 뒤에 동그라미 2개가 더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가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농사한 첫 해에, 사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보다 목축업, 양과 소떼를 기르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생소한 일을 했어요. 마치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의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처음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다 생소한 일들입니다. 우리 전공 살려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공 살려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미국 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하는 일들이, 처음 해보는 일들이 다 생소한 일들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이곳에 오셔서 그냥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농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그 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 100배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이 100배는요 꽉 찼다는 뜻입니다. 축복이 꽉 찼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아주 완전한 숫자입니다.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숫자가 이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이게 신방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100배의 수확,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귀한 말씀이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성공 스토리,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26장이 이삭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2가지 축복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2가지 복 가운데 어느 복이 여러분들 더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 2가지 복 가운데 어느 복이 여러분들 더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세비어 교회는 확실히 수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비멜렉은 이 2가지 복 가운데 이 뒤에 것에 아마 초점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눈에는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삭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삭이 잘 되는구나. 아마 머리가 조금 더 돌아가는 아비멜렉이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겠구나. 아마 거기까지 아비멜렉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마 이 2가지 복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비멜렉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 이 축복에 더 눈이
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 복 가운데 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생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생명은 우물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우물,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생명은 우물이었어요. 우물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없애면 이삭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물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있어서 생명은 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생명, 우물, 100배의 수확, 거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삭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이 팠던 우물이 막히고 또 빼앗기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다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지금 우물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요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신앙이 카피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이 막혔을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 부모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요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냐 그 모습을 자녀들이 예배드릴 때 보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가끔 젊은 가정들 신방에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뭐 엉망이잖아요. 아이들이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찬송가를 피고 본인 딴에는 노래를 해요. 소리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평소에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삭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예배드리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거부가 되고 회복되고 이런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막히고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을 빼앗기고 막막할 때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준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 또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진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삭이 부자, 아버지의 그 부를 물려받았는데요. 이삭은 부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도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 100배의 수학, 물질적인 큰 부자가 된 이삭,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이 똑같은 시각으로 이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삭이 했던 그 평가, 이삭을 향한 평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이 진짜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그 생명수를 맛보며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